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성공하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속한 중거 집단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인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의 의미는 진급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그리고 작전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부하가 있으면 부하들을 잘 통솔해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끌어들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루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남을 통하여 잘했다고 칭송을 듣는 것, 이것이 성공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은 달리고 또 달려가면서 그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세주로 오셨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한 저희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논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가족의 조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제외하고 가족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이 선생을 인정하지 않고 학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가를 생각하며 국민이 제외되어진 것을 가지고 국가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영토를 빼놓고 나서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성공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를 말할 때 단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며,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지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보게 되면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그리고 팔도 있습니다. 다리도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것 안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토론의 문제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것이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럿인데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인데 우리 각개는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성도 다릅니다. 성별도 있습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따라하면 착한 학생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못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벌을 주고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을 주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었습니다. 공부 잘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못하면 그것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에 잘하는 것이 학교에서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이름을 펼치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의사들이 발휘가 되어지고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취하고 있고 내가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취미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나하고 틀리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 우리는 많은 존재들이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것이 무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성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때에 한 몸이 되어져 갈 때 서로 지체가 되어져 갈 때에 서로 지체가 되어져 갈 때에 내가 하는 것과 그가 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눈은 보는 것이지만 손은 짚는 것이고
입은 먹고 또 말하는 것이고 코는 들이쉬는 것이지만은 다르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코와 입과 눈과 팔과 내 마음과 지식들이 한 곳으로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은 그 지체는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성공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 안에, 각 한 몸 안에 다른 지체를 주셨는데 그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 특징, 가지고 있는 특기들, 내용물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일을 위해서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름에 맞는 가장 적절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통일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서로 다른 것,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꿈도 다르며 심지어는 먹는 것도 다르며 하는 행동마저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무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로따로 구분시킨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소망하고 있는, 당신이 계획했던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소임을 주시고 우리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된 임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상대방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상대방의 행동들에 대한 나의 부조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며 싸움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등의 문제,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며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의 행동들과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이 벅차고 내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 속에 괴로워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초점은 바로 성공이란 순종을 이루어갈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몸에 가진 많은 지체들이 하는 일, 그 기능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떠한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주셨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8절 마지막 절에 동사를 말합니다. 할 것이니라. 7절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8절 마지막 동사를 말합니다. 할 것이니라.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반드시 액션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은사입니다. 다른 지체는 우리 실제로 하고 있는 은사로 구분해내면 다른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마음을 잘 다듬는 일에 쓰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것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드레인 일을 열심히 섬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그냥 봉사하는 일에 절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보면 하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또 하나는 전혀 주목을 받지 않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왜 저것을 하나? 나는 저것보다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하고 싶어 라고 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구차하고 더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테일러 있습니다. 테일러는 옷을 구비함에 옷을 맞출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핏을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전체를 디자인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기 위하여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일진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공은 순종을 통하여 확인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것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에게 내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로
그와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전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것을 해야 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인생의 테일러이신 우리의 테일러이신 우리를 디자인하신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목적한 곳에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내가 동참해서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디자인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에 따라 임명한 나의 가장 맞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오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공을 논합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투자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의 스폰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가 투자를 많이 받느냐가 잘하는 투자회사, 잘하는 봉사단체이고 투자를 적게 받으면 잘 못하는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봉사단체라고 말합니다. 집이 크고 좋은 차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성공한 삶을 살았냐고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공의 척도인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벌거벗음입니다.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멸시와 조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가 있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열매인데 그는 어떤 모습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멸시와 조롱과 벌거벗음과 헐벗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씌우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서로 지체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그들에게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나의 은사로 채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각 집에는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토기는 귀하게 구워서 귀한 집으로 보내고 어떤 토기는 천하게 구워서 뚝배기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하신 대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는 이건 귀하게 서야 한다 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디자인되어졌는가?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무엇이며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요
나를 가장 나되게 만드신, 나를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을 빼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순종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이,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들을 그가 가지고 있다면 잘못되어진 것들은 슬쩍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성공은 잘못되어진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지체입니다. 한 몸에 속하여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같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몸에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만끽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것이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